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신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참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에 관한 말씀을 앞에 문맥 디모데전서 3장 전반부와 그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직분에 대해 말씀하는 공통적이며 독특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을 각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빚어져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종교적인 외양을 갖춘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일상에서 충실하고 성품이 균형 잡힌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속히 가고 싶었지만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에베소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다급해지자 편지로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상반절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이 이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두고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익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의 하반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진리를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굳게 세우고 널리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며 진리를 떠난 교회가 위험한 만큼 교회를 떠난 진리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모든 왜곡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16절의 상반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비밀이란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계시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9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고통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온갖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율법 아래에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며 의롭게 여김받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구원과 역사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나타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후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하실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 부추김 받는 거짓말과 외식과 이단적 지식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미혹하는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내면이 마비되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리에 무감각해지고 가식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 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어리석은 교인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하고 악한 것을 만들어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혼인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모습은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음식을 억제하면 마치 육체가 성결해질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단적인 영지주의의 거짓된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나 물질을 항상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영혼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이혼론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금욕주의 사상에서는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할수록 영혼은 더욱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같이 엄청난 것을 만드실 때 아무런 실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음식물을 만드는 일까지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중 많은 것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음식을 자기의 배만 위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이 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음식물에 대해 3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때때로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거나 때로는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배고플 때는 먹고 밤에는 자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신앙의 척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마치 무엇을 안 먹는 것에 따라 사람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강조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건전한 결혼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여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혼인을 금지하려는 그 대적자들의 헛된 주장을 꺾으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 잘못된 남용은 죄악이지만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혼인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서 살펴본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거룩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따라 세속적인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런 동기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3장 후반부에 살펴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라는 목적과 동기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먹고 마신다면 예배와 찬송과 기도처럼 지극히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단지 세속적인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섬기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위하여 결혼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결혼과 가정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금욕주의도 또 경계하겠고, 또 남용으로 나아가는, 오용으로 나아가는 또 쾌락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모든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와 일상의 관계와 일과 휴식과 운동과 예술과 의식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속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해 배워나가게 하시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들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부르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아 또 서로 사랑함으로 또 진리를
또 위함으로 우리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진리를 굳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인과 또 음식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물들, 또 그에 대한 또 거짓된 가르침을 또 배격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금욕주의와 어떤 쾌락주의로 오용하고 거짓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즐거워하며 또 우리들에게 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선하심에 참여하는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누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이 묵상하며 우리의 또 죄악된 부분들을 또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사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멀리하고 성령을 이제 죽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멀리하고 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그 예수의 그 제자의 길의 발자취를 힘써 힘있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기쁨과 그 감사로 또 빛도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무 대가나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